사랑하는 성도님,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고요한 어둠 속에 홀로 누워 계신 당신의 영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오늘 겪었던 무거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불투명한 내일의 염려들로 인해 이 밤의 정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고난 몸을 누였음에도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모든 소음과 분주함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성경 66권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로 엮여진 하나의 거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떤 약속은 아득한 옛날에 주어진 것 같고, 어떤 약속은 아직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 오늘 이 밤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지도 위에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석을 함께 찾아 나서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든 당신을 위해 예비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할 때 흔들리던 당신의 영혼은 닻을 내린 배처럼 견고해질 것이며 메마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위대한 약속의 파노라마 속으로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초대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모든 약속의 기초가 되는 약속의 근원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신뢰할 만한지를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시는 이 세상과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창세기 1장 1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모든 질서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 편 14절에서 다윗은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당신의 지문 하나, 당신의 눈동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기묘한 솜씨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한 왕관을 쓴 자로 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 창조의 목적이 결코 재앙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마음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기에 참 좋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밤, 당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이 창조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제 삶을 계획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느꼈던 모든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그분의 권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시간표와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은 그분의 의지의 절대성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은 그분의 계획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룻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이방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실패와 우연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밤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조각들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제가 평안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넓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은 지친 모든 영혼을 위한 영원한 자장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해 지쳐 있다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그 목자의 자상함을 그려줍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상하고 연약한 당신을 주님은 그분의 가장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은 그분의 양이 누리는 안전을 보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당신을 주님의 강한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시는 누가복음 15장의 목자의 심정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밤 당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들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 안에 당신의 참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삭군 목자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병든 저를 강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저를 찾아와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밤 저를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쉬게 하시고 저를 삼키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완벽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결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세상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친히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시편 102편이 15절부터 27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온 우주가 낡아지고 사라진다 해도 주님은 홀로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칭하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실망하실 때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약속에 성실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때 큰 안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반석 위에 당신의 믿음의 발을 굳게 내디드십시오. 모든 것이 변해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신실하심에 당신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저의 마음조차 흔들릴 때에도 주님만은 영원히 동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이 밤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거룩하며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위로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스랍들은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완전한 순결함입니다. 시편 96편 13절은 그분이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공의의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손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창궐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 신비로운 교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씹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밤 세상의 불의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차오른다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또한 당신의 죄성 앞에 절망한다면 당신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합니다. 또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혹시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의 실패도 연약함도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그 사랑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더러운 모습과 상관없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 즉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은 그 사랑의 크기를 묘사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은 그 사랑이 결코 고갈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확증입니다. 이 밤 사랑에 굶주리고 마음이 메마른 당신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며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십시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줄에 제 인생을 묶어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불안을 녹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구속의 역사를 관통하는 약속의 파노라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원시복음의 약속입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최초의 복음, 약속의 서막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지만 결국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 즉 그의 치명적인 권세를 깨트리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는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수치와 죄가 가려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며 이 약속의 성취를 설명합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죄로 인해 망가졌다고 느껴진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첫 실패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속을 시작하신 하나님, 절망적인 죄의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어 입히시는 의의 옷을 덧입고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약속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노아의 시대를 통해 보존과 심판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방주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구원의 처소였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심판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신 약속의 상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다시는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 당신의 주변 세상이 죄악과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방주 안에 머무르십시오. 보존의 하나님,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저를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의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속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자기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신세의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는 언약의 이행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제 손에는 잡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 족장들에게 계승된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며 세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외롭고 두려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야곱의 전 생애를 붙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105편 8절은 노래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밤 당신이 과거에 주님과 맺었던 첫사랑의 언약, 헌신의 서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록 당신은 연약하여 그 약속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델의 야곱처럼 두렵고 외로운 당신의 밤에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저를 자녀 삼으시고 제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제가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밤 제 삶의 베델이 되게 하사 두려워 떠는 제게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과 해방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 사건의 위대한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홍해 앞에 선 백성에게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밤 당신의 삶이 풀 수 없는 문제, 바로 뒤쫓아오는 과거와 앞으로 가로막힌 홍해 사이에 갇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출애굽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당신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명기 26장 8절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요약합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의 모든 노예된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방의 하나님, 저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와 과거의 상처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가로막는 모든 홍해를 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추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으사 모든 심판과 저주가 저를 넘어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의 세 번째 여정으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백성을 형성하는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과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며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성막의 중심, 지성소의 법궤위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였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절망스럽습니까? 율법 앞에서 당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힘을 구하십시오. 임재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니 그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율법 앞에서 저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제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공급과 보호의 약속을 매일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척박한 땅에 있었지만 40년 동안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5절은 이를 하늘 양식, 힘센 자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만나의 실체가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갈증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5절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밤 당신의 인생이 마치 척박한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당신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광야 같은 제 인생길에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만나와 같은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저의 의복과 신발과 같은 작은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정복과 안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밟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과 믿음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마침내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8절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 안식의 예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밤 당신의 삶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잠시의 안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구하십시오. 정복과 안식의 주님, 제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헛된 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안식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모든 싸움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조와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다윗의 왕조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이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은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무너진 왕국처럼 느껴집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실 때 당신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님, 저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네 번째 여정으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이라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소망과 새 언약의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얼룩졌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은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 곧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내면적인 변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 이 새 언약의 본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와 중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에 회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재능, 건강까지도 갚아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바벨론 포로처럼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광야 같은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사상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을 가진 참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은 남은 자들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밤 당신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외롭고 작은 소수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만 남았다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사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번째 여정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이 한 분에게로 모아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육신, 즉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의 낮아지심을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밤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면 당신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저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 안에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자라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당신 자신이 왕 노릇하며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께 통치를 맡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 제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줬던 저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고소하던 모든 빈문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하며 그의 제사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이 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 짐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짐에서 자유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약속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음의 열쇠는
더 이상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이 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생의 끝에 대한 허무함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빈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당신의 부활이며 그분의 승리가 곧 당신의 승리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의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이제 6번째 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약속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필요가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공급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의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 풍성함으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재물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 두려움과 불안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과는 다른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평안의 비결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것이 불안을 이기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다. 평강의 주님, 제 마음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는 저를 돕는 분이시니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약한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과 33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암사슴처럼 높은 곳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밤 당신의 연약함과 잦은 실수 때문에 자책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면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고독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철저히 혼자가 된다 하여도 주님만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의 고독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모든 외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7번째 여정으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구체적인 시련과 고난 속에서의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종종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약속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은 어둠에 가려진 당신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갚으려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보호의 약속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혀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편 9절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 밤 억울한 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저의 억울한 마음과 상황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제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저를 비난하는 모든 혀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모함과 비난을 이겨내고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영원히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모든 유혹받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싸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설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죄의 유혹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외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밤 당신을 괴롭히는 특정한 죄의 유혹이 있다면 더 이상 당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고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님, 끊임없이 저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저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제 의지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밤 모든 죄의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깊은 불안에 빠져 잠 못 이룹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그분의 선하신 손에 붙들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은 모든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미래는 결국 평안과 희망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을 그 앞에서 광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캄캄해 보이는 당신의 미래를 주님께서는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전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계획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캄캄한 안개 속과 같은 제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미래를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염려 대신 믿음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애통이 찾아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홀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당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슬픔으로 찢어질 때 주님은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고 그분의 병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궁극적인 위로를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밤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루고 있다면 당신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위로의 주님께서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이 깊은 슬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병에 저의 눈물을 담아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위로로 저를 채워주사 이 슬픔의 밤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장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위로의 품 안에서 이 밤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번째 여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금욕과 절제의 종교로 오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넉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나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며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찬송을 돌립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느껴진다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저의 삶이 메마르고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게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먼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웃에게 그 풍성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가에서 잠들겠습니다. 이제 9번째 여정으로 이 모든 약속이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함께 누리는 약속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교회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연합의 힘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짐을 함께 져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밤 당신이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의 짐을 함께 져줄 교회를 찾으십시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믿음은 더욱 안전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10번째 여정으로 이 땅의 모든 약속을 넘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궁극적인 완성의 약속들을 소망하며 이 밤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순례길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늘의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당신의 모든 피곤을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신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쇠하지만 장차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는 그 변화를 묘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장차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 낡아지고 병들어가는 제 육신으로 인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는 또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위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은 그날의 기쁨의 진주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려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의 모든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했는데 그 영원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흘린 당신의 모든 눈물의 씨앗은 그날 풍성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밤 외롭고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장차 당신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흘리는 저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그날의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밤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약속의 정점이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직접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 영원한 연합을 약속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날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 저의 최종 소망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희미하게 아는 주님을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과 함께 잠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성취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약속들은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며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은 오늘 밤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죄책감과 외로움, 상처와 수치심, 절망과 무기력의 짐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두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완벽하게 용서받았고 당신의 현재는 주님의 강한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하늘의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친히 만지고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당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침대는 더 이상 고통과 씨름하는 외로운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화로운 안식의 항구입니다. 거친 세상의 폭풍우를 피해 항구에 닻을 내린 배처럼 당신의 영혼의 닻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고요함과 완전한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강한 팔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깊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된 능력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아주 평안히 주무십시오.